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24문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읽고 24문을 한번 제가 묻고 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꽤 크죠? 읽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한 것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문으로 넘어갑니다. 25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상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참되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되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신자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한 일이다 라고 해서 막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막 성실히 막 이것저것 막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신학이라는 것을 접하다 보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왜 우리가 신자가 되었지?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가진 그 답부터 참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보면 총신대학교 앞에 강대상에 여기에 딱 하나의 그 그리스어로 된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가 거의 총신대학교 그쪽 강단에 교수님들 딱 서면 여기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맨날 솔라데오 글로리아,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얘기하면 솔라데오 글로리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님 혹시 솔라데오 글로리아가 뭔 뜻인지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시면 대다수가 모르십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솔라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은 솔라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제 배워나가는데 신앙생활 왜 신자로서 살아? 너의 목적이 뭐야? 성경 무슨 목적으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한 목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쭉쭉 읽어나가면 유일하게 성경이 건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을 절대로 성경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스스로 공로를 얻거나 인간 너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얻는다라는 얘기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이는 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신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김선민 목사님,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기준으로 사람이 영광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해석을 내가 하거나 읽게 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제된 것이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 갑자기 사람이 영광을 취한다 라고 보면 거의 대다수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집에 돌아가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잊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왜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삼아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진리를 맞아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 되셔 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나의 구원을 통해서도 내가 내 믿음과 내 노력으로 또 내가 얼마나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라는 고백이 신앙에서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1문에 라고 얘기하면 굳은 신뢰랑 바른 지식,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몰라도 돼, 괜히 깊게 보지 마, 그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어떻다고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굳게 신뢰함으로 내가 신자로서 참된 믿음을 고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지식을 굳게 믿는다라고 했는데 확실한 지식의 내용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지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22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전에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그리고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문답 24문과 그 첫 번째 질문, 하나님에 대한 그 답을 놓은 것이 25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구원에 대해서 궁금했고, 고대 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을 가장 기초적인 도리들을 사도신경 안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같이 종교개혁기에 작성된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위대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잘 사용하라고 지시해 준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신경을 매우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깊이를 보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시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펴서 읽고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그들도 가르친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졌던 내용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도 솔직히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대표적인 교회 중에서 하나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다 쓴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후에 편지가 나와 있는데, 그 교회 편지를 읽으면 젊은 청년들과 장로님들이 맨날 싸워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난리 났다라는 내용이 주라서 그거 싸움 좀 어떻게 좀 말려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고대 그 초기 기독교 그 문서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분열 나고 싸움 나고 했던 것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뜨거움, 부려내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워내었던 가장 기초도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역사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퍼져나갈 때 사도신경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신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을 3년 동안,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분, 20분 딸딸 외우면 금방 외워지는 것을 3년 동안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것을 굳게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3년 동안 이제 믿음의 행실 다 본 다음에 세례를 그제서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때?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고 막 6개월 만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학습문답부터 받으셔야죠. 그 또 학습문답 다음에 6개월 동안에 이제 학습문답 다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셔야죠. 1년 차오셨네요.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면 어느 시간 딱 채우면 신자로서 인정해 줍니다, 세례 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사도신경을 3년 동안 배우고 성도들이 진짜 잘 배우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살펴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삶을 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상태로 세례를 받아요. 그제서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각 외로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길로 갔는데, 그것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드디어 국교다, 성시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아무나 신자로 받아들이면서 어때요? 가장 기초인 확실한 지식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여러 종교회의나 막 그런 게 다들 망가졌어요. 이상해지고 막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넓혀진 다음에 아무나 받고 믿음이 이래도 저래도 되고 막 했던 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초대교회라는 그 기초 자체가 많이 뭉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기초부터 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관찰하고 공부시킨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 또 그것을 성도님들이 잘 관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고 저떠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 신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귀중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다고요?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이제 근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짧은데 하나하나 따지면 되게 내용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거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만들거나 여러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거다. 과거 초대교회에서 버려졌던 확실한 지식의 믿음을 굳게 신뢰하는 이 방편으로 우리 나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요리 문답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이제 성도님들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큰 틀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배워야 되죠. 이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이제 사도신경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면 그냥 외우는 거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둘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당당히 답해 주셔야 하겠죠. 먼저 가르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알려주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앞서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질문,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구원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 제일 먼저 서술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어찌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쓰거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 대해서 나와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사도신경이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제가 좀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싶어 하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께 각각 개인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것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김서민 목사가 전하니 아이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나의 삶이 어떤 문제가 갑자기 풀어졌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득 찰걸요. 아마 성도님들 바글바글해서 아이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진짜 무리바다 높음같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언가를 충족해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그 하나님이나 종교가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약간 아쉽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참 인기가 없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멀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김선민 목사가 의지가 강해서 살을 잘 뺐더라. 막 20kg가 막 날아가고 30kg가 막 떨어지고 막 좋은 자매를 얻어서 막 땡까 결혼도 하고 막 자녀를 낳아서 막 해결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도 주님 저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고 싶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로서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그 자신이 구원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저도 가끔씩 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뭔가 해결받았다, 뭔가 어느 사람 만나서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참 진리를 전달하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텨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어떠합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전체가 전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내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곧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도전하고 이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향해 있는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숭고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모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제한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고양이란 말을 키웁니다. 이제 고양이 맨날 키우고 코로나 걸렸을 때 맨날 냥냥 거리면서 막 애교도 부려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고양이가 가끔씩 제 고양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생각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제가 가진 어떠한 판단력을 가지고 제가 가진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그 동물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고 판단까지도 거기밖에 할 줄 못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진짜 똑똑한 동물이긴 한데, 똑똑한 동물이지만 저보다는 월등히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앞서서 야, 나는 주인의 모든 것을 알아 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양이 이 녀석 감히 사람에게 까불어, 이 녀석 나쁜 놈 하면서 떼찌떼찌를 할지도 모릅니다. 즉 어떠합니까?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시된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필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사도신경이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24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이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바꾸어내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었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화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집안에서 박혀 있으면서 제 신자로서의 한계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과 온갖 죄된 생각, 그리고 온갖 나쁜 판단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안에 있는 동안 게으른 나를 보게 되면서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지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쭉 늘어져서 잠을 하고 자는 나를 보면서 나 신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내 신앙생활에 내 인간의 몸뚱아리는 한계가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난 오늘도 너무나 게을렀고, 오늘 주님 앞에서 너무나 고양이를 맨날 괴롭히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주님 난 참 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딱 하나 알려지는 지식, 그래도 하나님은 일정하고 온전하시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내 신앙은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도신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하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마음이 교회 너무 김선민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흔들림 없이 나를 일정하게 꾸준히 잡아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씩 성도님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아이고 무너지고, 또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커요, 아이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요 라고 하실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울 때 우리는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사도신경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께 이제 사도신경을 좀 약간 너무 넓게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도신경을 바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알아갈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지루하고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진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부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역사적으로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많이 좀 벅찬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리를 나누고 사도신경을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성도님이 이제 나가서 사도신경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야, 그거 이단 그거 처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도신경 책 이따만큼 한 10권 사뒀는데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진짜 너무나 연약하고 또는 저도 시작할 때 되게 지루했거든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알아가시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나게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 더 이상 연약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동하고 어떤 것이 변하고 저도 약해서 흔들리는데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어떤 모양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진리로서 우리 귀한,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나아갈 수 있는, 진리로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도신경을 처음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 참 많이 지루하고 어느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솔직히 사도신경에 대해서 모르고 고백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